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야훼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야훼의 천사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성도는 영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는 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글 같다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정글 같은 세상을 모르고 그냥 덤볐다가는 사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나를 제대로 모르고서는 또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압니다.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알고 있으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사실 몸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자아, 즉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자아가 있고 더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를 잘 아는 사람이 사람 자체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정말 더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몸을 잘 알고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몸을 모르고 몸 관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못 삽니다. 혼을 알고 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삽니다. 그런데 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고 감정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의지가 진짜 박약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제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을 잘 모릅니다. 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을 무시하기도 하고 영의 힘 또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뜻은 영이 거듭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영을 잘 관리를 할 때 왜 몸 관리한 사람이 몸에 힘을 쓸 수 있고 혼을 관리한 사람이 혼을 관리했다는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부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것 가지고 또 잘 살 수 있습니다. 영을 잘 관리한 사람은 영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또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그 영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첫 번째, 여러분, 영적 존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존재. 여러분, 우리는 1차원적 세계, 2차원적 세계, 3차원적 세계를 압니다. 1차원의 세계는 점의 세계, 2차원의 세계는 선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면의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3차원 세계를 살아간다고 한 것은 이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3차원 이상의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세계. 그런데 그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알 수 있게 해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존재합니다. 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바닷속에 못 들어갑니다. 제한받습니다. 저기 우주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영은 바닷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주를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영은 제한받지 않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영적 존재 대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in spirit in truth입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물체이기 때문에 제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제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셔도요, 하나님은 영, 물체, 이런 물체가 아니시라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소부재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어디든지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의 신비한 것을 조금 공유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시간에 제한받나요? 공간에 제한받나요? 한 군데만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한국 내가 잘 아는 친구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영이 그 능력이 있어요. 영 안에. 자, 그런데 하나님만 영이신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천사. 근데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한 존재들이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쭉 적어 나가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또 사단 마귀가 그 대적하기 위해서 옆에서 막 참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 어둠의 영의 역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 귀신들이 날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적어도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존재를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리는 천사들이 분명히 있고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가 우리를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린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좀 많이 봤거든요. 귀신을 쫓아보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분명한 다른 인격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분명히 자매인데 자매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예? 옆에서 그냥 남자 집사님들이 붙잡아서 그냥 확 뿌리치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 조그만 몸에서 다른 인격이 들어가 있는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딱 들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원수마귀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 이상한 마음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들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더 나가서 천사,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왜 영이라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도요, 제가 이 살아오면서 진짜 크게 위험한 일을 당한 한 두 번의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있었고 하나는 젊었을 때 있었는데, 천사가 이걸 막았다, 천사가 도와주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때 간첩이 나타나고 해서 막 비상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보초를 서도 보통 이 사탄을 안 하거든요. 탄창에 총알이 들어서 이 사탄하고 장전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공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탄에서 장전을 한 상태에서 보초를 쓰게 한 거예요. 왜? 막 이상한 그냥 쏴
버리라는 거죠. 야, 그랬는데 보초 교대를 해요. 보초 교대하면은 어떻게 해요? 총알 가지고 자기 총이니까 자기 총의 총알을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총알을 보초를 넘겨 받을 사람한테 주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대할 사람이 딱 왔는데 내가 어떻게 딱 잘못했는데 이 앞에 교대하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 탁 만졌는데 그때 카빈총이었는데 탁 만졌는데 와 그냥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사람이 지금 그 생각만 해도 제가 아찔합니다. 5분 되기 전에 다 출동하고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다치질 않아요. 앞에서 왜? 탄 뽑아서 좀 준다가 탁 거는데 앞에 있잖아요. 이건 천사가 진짜 막아주지 않았으면 그런 사고에서 저를 딱 지켜주신 것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천사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속도를 막 내긴 냈는데 이상하게 속도를 안 내고 있는데 경찰이 저 앞에 있어. 이상해요. 정신없이 속도를 냈다가 근데 뭐 안 되려고 앉는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폴리스가 딱 있는 거예요. 아마 간증을 하자면 여러분도 많으실 거예요. 천사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요.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영혼이 있는데 사람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영적 존재고 정말 천사와 사단만 영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영이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람의 영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 사단도 영, 천사도 영. 자, 나도 내 안에 영이 있어. 그러면 영이 몸의 기능을 알잖아요. 눈은 보는 거예요. 손으로 뭐 만들고 다 해요. 근데 생각의 기능 알잖아요. 감정의 기능 압니다. 의지의 기능 우리가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영 안에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과 생각이 같을까요? 아니에요. 틀려요. 분명히 생각으로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깊은 곳에서는 넌 그러면 안 돼. 그러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왜? 이게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양심이 있어요. 양심.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놀다가도 어떤 애가 좀 이상한 짓 하면 쟤는 양심도 없나 봐. 막 이렇게 말한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어려도 알아. 어려도 저렇게 하면 양심이 없는 거야. 이걸 알아요. 그 양심이 무엇인가 하면 기준이에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난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사람의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 양심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의 기능이 있어요. 교통.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교통의 기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교통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도 사실은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거 교통이에요. 기도,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 말씀드리고 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교통은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의 능력이에요. 또 더 나가서 직감, 즉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싹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딱 느껴지는 것, 이건 뭐예요? 자기가 막 생각해서 생각해낸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쳐지는 딱 느껴지는 그것을 영적인 감각, 직감, 그냥 팍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직감이 오를까요? 생각이 오를까요? 여러분, 직감이 오라요.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둑이나 이 장기를 둘 때 깊이 생각하다 결국 잘못 두는 거. 이걸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탁 잡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하면 막 생각하는, 생각은 무엇이에요? 생각은 혼이에요. 혼이 아무리 노력해도 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영의 감각이 더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영감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혼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감, 직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영감을 우리가 탁 느끼게 해주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이 당신의 어떠한 뜻, 당신의 가르침, 인도하심을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적셔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뭐 이렇게 설명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느껴지는 그것이 딱 느껴지면 이게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감, 직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양심의 기능과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 대화가 가능한 그런 기능이 내 영 안에 있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내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운동선수는 몸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몸을 잘 활성화시켜서 그냥 프로축구 선수들은 몸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비싸요? 농구 선수, 풋볼 선수, 야구 선수, 몸값, 이거 몸을 잘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 의사, 변호사, 한 시간에 맥도날드에서는 잘 받아 10몇 불 받지만 변호사는 몇천 불 받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혼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혼을 강력하게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영이 살아있거든요. 영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 영을 강화시킬 줄 알아야 돼. 내 영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괜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주님이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영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구하기 전에 주님 다 아시는데, 사실은 주님 아시거든요.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영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살라고. 왜? 이게 영혼의 양식이거든. 내 영이 잘 되려면 뭐예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몸은 끔찍히 생각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 잘 챙겨 먹고 그러지만 마시고,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잘 먹읍시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딱 앉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서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그러시잖아요. 1시간 앉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10분만 있으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냥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내 안에 영이 있음을 알고, 즉 인식을 하고, 나는 영적 존재라는, 나는 몸은 저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몸 젊지 않으니까 쇠약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영은 어떻게 해요? 내 몸은 후피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영을 더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느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인 양심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사용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느껴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나를 내가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하나님 김 목사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그러면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느껴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한번 잘 해보세요. 중보 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좀 느끼게 해주시더라고. 제가 보면은.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탄식이 나오고 정말 대신 회개가 되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주님이 그렇게 탄식해 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격려가 되고 정말 힘 있는 막 그런 소리가 막 외쳐지고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격려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느껴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걸 알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길인가 이거를 주님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느낄 수 있게.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걸 내가 느끼고 알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끼고 알려면 무엇이 필요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원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좀 필요해요. 내가 내 영을 사용하는 이게 뭐가 영을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성령 세례 받는 것인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왜? 내가 그냥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으로도 찬양한대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내 영으로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정말 이성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막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내 영,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내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기도를 함께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막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영으로서는 막 그 기도하면서도 막 책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으셔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 내 영이 느껴져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딱 오면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왜? 모를 때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게 이게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영 사용해봤자 별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요, 성령께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쫓아는 못 가요. 놓쳐요. 잘 놓쳐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느껴보려고 주의 뜻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에 따라 주님께 나를 맡겨주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든지 이루리라. 그때 내가 하는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되어버리고 내가 하는 명령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 돼서 내가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돼서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이 되고 병자는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내 안에 영이 있음을, 그리고 내 영 안에 보혜사가 계심을, 그래서 그 보혜사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역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탄식을 느껴보시고 그분의 뜻을 분별이 됐다면 바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